세상인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일상의 당연함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읽고 나서야, 겪고 나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저희들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며 은혜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없는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온전한 헌신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없는 우리 예은 학생부 학생들의 가슴 속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 주님 만나는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하는 예은 학생부 되기를 원합니다. 학생부의 모든 활동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나눔과 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생의 때에 주님 만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귀한 우리 예은 학생부 학생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부 임원들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기쁨의 헌신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자로 보내주신 목사님, 간사님께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거룩하게 유익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샬롬 샬롬. 샬롬. 눈으로 인사해도 좋고 요즘 목사님 자주 믿으시는 깜빡깜빡. 지민이랑 눈 깜빡깜빡 인사했어. 지민이랑 또 오니까 너무 더 취하고 감사한 것 같아. 지민아 고마워.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두 본문을 보건데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았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 구절 더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코로나가 참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뉴스를 본 친구도 있을 건데 900명대를 지금 넘겼습니다. 이런 추세면 1000명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들이 있고 지금 수도권은 2.5단계인 거 알죠 친구들? 그래도 우리 대전도 조금씩 막 상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더 지금 조심해야 되겠고
대전도 코 노래방 아직 열려 있어요? 코미 노래방? 안 가서 잘 몰라? 역시. 그런데 좀 조심하고 친구들 가고 싶지만 좀 참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3단계로 다 올려야 될까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예배를 멈출 수 없다.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랑 같이 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지보다는 지혜롭게 우리가 또 잘 이 시기를 대처해서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목사님 믿고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같이 배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부터 또 다 못 올 수도 있어. 온라인으로만 할 때가 또 오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그래도 오늘 현장에 온 친구들 너무나 감사하고 같이 그래도 이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사도신경 이제 9번째 시간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마 다음 주면 끝나지 않을까. 다음이냐 다다음 주가 마지막 주 토요일이죠. 아니지, 2주 남았지. 이게 다음 주나 다음 주 딱 끝날 것 같아. 12월 딱 끝날 것 같아요. 자, 세상에는요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단체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어요. 기구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엔이란 세계 기구도 있고, 그죠? 유니세프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모든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이나 기반을 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또 애플을 만든 애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과 회사들이 있어요. 거대한,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이란 나라, 또 중국이란 나라, 크게 러시아라는 나라, 또 우리나라라는 나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나라이지만 또 커다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처럼 세계에 있는 민족들 커다란 공동체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어느 기구보다 미국보다 중국보다 애플 회사보다 더 거대한 공동체, 가장 큰 공동체가 있어요. 어딜까요? 가장 큰 공동체가 어딜까요, 여러분? 왜요? 맞습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몸이라고 그랬죠.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사도신경의 9번째 고백이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회인데, 자, 우리 친구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맞는 말이죠. 근데 바울은요, 오늘 딱 교회는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말에서 또 접근하냐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만물을 두 번 이야기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가득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관해서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도신경 고백은요 뭐예요? 거룩한 동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인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 말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이 만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전에서 나온 중에서, 당시 헬라 사전 나온 중에서 가장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만물이? 가장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교회는 거대하고 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더 다시 얘기하면 자, 만물은 내 집보다 큰 것이고
살아있는 들판보다, 산보다, 바다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보다도 대제국이라고 불렸던 그 로마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대함 품고 있는 이 단어가 뭐예요? 만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이 거대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와, 지금 우리 세계도 큰 게 되게 너무 많죠, 그죠? 근데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의 교회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 거대함과 큰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누구한테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랬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너무나 극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하 감옥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숨죽이면서 정말 소규모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목사님이 2011년에 신학교 2학년 때 졸업여행 갔어요. 터키로. 근데 그때 터키가 어떤 민족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민족이 소수 민족이 있잖아요.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곳에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가게 됐는데 어쨌든 코스 중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실제로 지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박해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어요. 부엌도 있고 침대도 있고 심지어는 무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로마 군인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 탈출구도 따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뭔가 들어가면서 야, 이렇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정말 힘겹게 신앙을 지켰고 이들의 신앙이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복음이 이 땅에 이 세계 가운데 민주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나중에 목사님 사진을 꼭 보여줄게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이버 거기 어디야 클라우드에가 좀 저장해놨거든요. 그때 저희 날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젊고 날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이게 이 사람이야? 뭐 이럴 정도로 내가 어떤 애 보였더니 나 한번 계속 보더니 계속 보는 어떤 친구한테 나한테 보고 이거 목사님 맞아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마리오가 됐지만 그때는 마리오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뾰족한 턱과 함께 라인이 보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왜 만물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겉으로만 보이는 어떤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가진 진짜 의미, 그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큰 교회만 큰 게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교회 자체가 크다라고 해서 그거 큰 것이 아니라 그런 한자 없겠지만 거대한 교자에 엄청나게 큰 회 먹고 싶다.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모여서 나도 내가 함께 했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친구들 우리 뭐예요? 우리는 두세 사람이 아니라 몇 명 모인 거야 우리 지금. 와, 우리는 두세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몇 명이야? 그거 넘죠? 우리 뭐야 이거? 다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성경적으로 교회를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교회 vs 세상. 이 맞나 이게? 교회 대 우리나라 말로 하자. 교회 대 세상.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교회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 천국 시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상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사람, 지옥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 한 사람 뭐예요?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런 한국 같은 토요일에 졸리지만 놀고 싶지만 쉬고 싶지만 왜 와서 예배드리고 임원으로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탄도 준비하고. 교회를 우리가 설명함에 있어서요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 시대 나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를 살고 있냐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온 이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온 이유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냥 구약 시대 때는 교회 말할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민족 중심의 형태였어요. 그러면 거기 12지파가 나오고, 그죠?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지파들이 형성이 되고族장 중심으로 그렇게 민족을 형성해가면서 살고 있던 교회가 바로 구약 시대의 교회였어요. 자, 지금은 뭐예요? 그렇게 구약은 민족 중심 형태였다면 지금은 뭐예요?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한 내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떤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초월한 신약시대의 교회가 바로 오늘날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설명할 때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은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몸, 또 뭐야?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등 수십 가지의 은유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학교는 무슨 곳이에요? 학생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에요. 병원은 뭐예요? 병든 사람들 치유하는 곳이죠. 소방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불을 진압하기도 하고 또 사고를 수습하기도 하고 또 경찰서는 무슨 일을 해요? 범죄를 잡기도 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바로 경찰서죠. 범죄를 막기 위한 그 경찰서인 거예요. 그런 각자의 이런 단체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일을 하듯이 세상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친구들 교회는 뭐가 떠올라요? 자,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만 교회는요 4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 두 번째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계적, 이걸 보편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는 범세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도성. 자, 한 번씩 알아볼 건데, 자, 이것은요 325년에 니케아라는 공회가 있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니케아라는 신조가 나오게 되는, 이거에서 나온 교리, 또 우리 고백, 신앙 고백을 신조라고 얘기하는데, 그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조, 거기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특징을 말할 때 이렇게 4가지로 말하자. 하나가 돼야 되고, 통일성은 하나가 돼야 되고, 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보편성을 가져야 되고, 또 뭐예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고, 세계적, 범세계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선교회 안에서도 연결돼 있어요. 어쨌든 4가지로 이제 지칭이 되는데, 자, 니케아 회의라는 건요, 터키라는 지방이, 터키에 있는 지방, 우리 지명, 터키 여러분 친구들 아시죠? 터키?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개최한 세계 교회 회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니케아 회의라는 거. 이 회의가 1차, 2차, 2번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 사도를 통해서 전해준 이 사도신경 고백이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이제 그것을 규정하고 만들어진 게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뭐라고요? 사도신경이고 하기도 하고 니케아 신조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대요. 이해했어요? 사도신경 유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걸 이거 신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도신경 완성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추가해서 교회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 바로 앞에 4가지 목사님이 말한 것들, 그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뭐예요? 몸된 우리로 이루어진 예수님과 우리가 뭐예요?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또 누구라 그랬어요? 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라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생긴 나서부터 300년 동안 우리 교회는요 바깥에서부터 또 안에는 이단으로부터 잘 박해받고 대처하면서 하나님을 잘 이룰 수 있었어요. 똘똘 뭉쳤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이름으로 우리는 똘똘 뭉쳤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죽게 노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흔들리면 안 돼. 우리 하나가 돼야 돼. 똘똘 뭉쳐야 돼. 이럴수록 뭉쳐야 돼. 지금도 코로나 시대 마찬가지. 우리 친구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뭉쳐야 돼. 그런 가운데 잘 하나 되었던 우리 교회가 11세기에 와서 두 개로 분열되는 사건이 생기게 돼요. 역사적으로는 우리 대제국 로마가요 타락하고 말아요. 우리 친구들 로마 역사 잘 들어서 많이 알 거예요. 엄청나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던 로마였어요. 그곳에서요 모든 문화들이 많이 나왔다고 가려낼 정도로 그 대제국도 로마가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쇠퇴하면서 지역에 있는 여러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도 받게 되고 군사가 약해졌어요. 우리 지금 지도 보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배웠죠? 어디에서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몰라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쪽에 어떤 민족이 있었어요? 로마를 결정적으로 멸망하게 한 민족이 있었잖아. 누구예요? 세계사 공부 시간이네 이거. 선생님 누군지 아시죠? 선생님들은? 아 몰라요. 게르만족. 그 게르만족이 항상 왜냐면 이 로마가 침략해 있던 그 주변국에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들이 침략을 했었어요. 근데 로마들이 그걸 막고 침략하면 또 막고 군사를 가했을 때는 어느 나라 만족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군사가 약해지고 그런데 그 주변 국가에 있던 반다족들이 여기에 로마의 어떤 수도에 그 지배하고 있는 땅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야 이런 식으로 맨날 이렇게 살 수 없잖아. 맨날 침략받고 세금 내야 되고 우리 없어 굶어 죽겠는데 그래서 틈틈이 노리고 있던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살았던 게르만족과 연합을 해서 반다족이 힘을 합해요. 로마 제국을 침략해서 약탈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들의 민족들로 인해서 망하게 돼요. 자 그런데 망한 게 아니라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세워지면서 기독교가 공식화돼요. 그럼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대제를 통해서도 더 이것이 신청화되는데 그 안에서 또 헬라 문화와 또 그냥 정통 로마의 문화가 갈라지게 돼요. 언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화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되고 말아요. 자, 그래서 서로마는 헬라어의 문화 역사를 가지는 대게 되었고 로마는 라틴어의 역사와 문화와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방교회를 우리는 정교회라고 부르고 서방교회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요. 로마 카톨릭. 원래 우리는 카톨릭에 속했었어요. 그런데 16세기 오늘 뭐 역사가 많이 나오는데 16세기 뭐예요? 중세시대잖아요. 16세기에 와서 서방에 속한 로마 카톨릭이 범죄 시작해요. 나 엄마 집에서 몰래 돈 훔쳤어요. 용서해 받을 수 있을까요? 돈만 내면 돼. 돈 내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구원받고 조언받을 수 있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은 다 로마는 카톨릭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한 것들을 다 내가라면서 그 범죄한 것만큼 돈을 지불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타락을 하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이 그 카톨릭의 뭐라 그러죠?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름받아서 왕보다 밑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교황이 신적화가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건 아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마르틴 루터예요. 그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의 죄를 우리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돈을 용서할 수 있냐?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99개주의 반박문을 그냥 완전히 팍 붙여버려요. 이거 시작으로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종교 개혁 운동이 이때 일어나야 돼요. 그 시발점이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 교회가 생겼고 또 지금 개신교는 나눠지게 되는데 존 칼빈하죠. 칼빈을 따르는 개혁파 교회가 생겨나게 됐어요. 영국에서는 성공회라는 교회가 나눠지게 됐어요. 이렇게 세 개로. 그리고 이후에 또다시 성공회 안에서 감리교가 생겨나고 감리교 밑에 또 구세론이 나오게 됐어요.
안타깝지만 이런 식으로요 교회가 계속 갈라져 나오게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영광교회는 무슨 소속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무슨 소속인 줄 알아요? 개신교인데 우리 무슨 교회예요? 그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속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도 교단이 나눠지는 분열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파가 있고 교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진짜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각 교회가요 이런 의미를 잘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있죠. 고린도 교회 작성한 편지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신학교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진 교회였고요. 또 빌립보 교회도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4장 2절 보니까 남자들이 잘 뭉치면 또 여자들이 분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음행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멱살 잡고 고소하고 내 돈 떼어먹었지 마 그러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교수하는 일도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너 감옥에 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고 절대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는 어떤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만의 하나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요. 때로 우리가 다른 교파고 다른 교단이지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친구들, 예수 믿는 학생들, 기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진리 대신 그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뭐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어느 하나 빠질 수가 없어요. 말씀도 빠져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교회를 절대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가벼이 여기거나 야 심심해 한번 가볼까? 야 뭐 축제한 데 가자. 뭐 간식 먹고 준 데 가자.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업신여길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공동체예요. 세상에 그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들보다 이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교회만이요 주님의 예수님의 몸이라는 두렵고 떨림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교회의 아픔이 하나님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의 평안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다는 건 다른 의미로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안다는 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교회 앞에 이런 말을 달아요. 거룩한 공회와. 공회는 다른 말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왜?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건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재성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죄투성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교회를 왜곡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을 우리가 일그러뜨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거룩해져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사실 거룩이란 말은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 이것을 만드셨고 우리는 구별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완벽하게 도덕적일 수 없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특성을 사람에게 또 시간이나 장소에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 섬김을 위한 목적으로 구별되게 하시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뭐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도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건 뭐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도 거룩해진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예,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한 건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최대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윤리적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이 거룩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바로 저와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주어진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이 학교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여러분 친구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교회 안 믿는 친구들 있죠. 야, 교회 다니냐? 따지는 친구들 있죠. 그래도 나를 공격하고 나를 조롱하고 놀려도 그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우리가 좀 좋겠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교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할 게 많은데 큰일 났네. 벌써 40분이. 이게 교리 설교다 보니까 여러분 졸리죠? 이게 티틀 안 탔는데도 불구하고 졸리는 이유는 뭘까? 피곤하니까. 자, 뭐가 한번 풀게요. 이렇게 어깨를 한번 풀게요. 다들 피곤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교회의 세 번째는 뭐냐면 보편성.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세계적이라는 거. 여기에는 선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전 시대, 전 민족에 걸쳐져 있어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미 100년 뒤에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 시대에 걸쳐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가장 넓은 흩어져 있는 조직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전 인류, 전 계층에 다 걸려 있어요. 어떤 특정한 계층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신분도 초월하고요, 직업도 초월하고요,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성되어 있어요. 대신 구별이 있어요. 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가 있고,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들도 있고,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단체에 해당되는, 그래서 각계 해당되는 그 단체는 모이지만 교회는 마찬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함께 모여 있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더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 사람을 차별해서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도요, 차별이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요즘 미국에는 흑인의 어떤 차별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심각한 수준이래. 뉴스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흑인 우리 청소년들이 사망하게 되고 어린이도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팝볼로 인한 차별도 있고. 근데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다 동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특정 기준을 갖고 내 가치관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좀 불편한 친구가 있어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야. 단지 나하고 몸이 불편한 그런 다름이 있어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친구들? 괜히 피하고 부끄럽고 기피하게 되고
무섭고 그러지 않았나요? 교회는요 어느 사람이 오든 열린 공동체 되는 거예요. 모임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어린 아이들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전도하고 성계의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양한 지역에 그렇게 세계에 퍼져 있는 민족들 그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증거돼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더욱 빛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만약 우리 교회에 흔히 말하는 성소수자들이 우리 교회 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또래의 청소년 중에 성소수자들 분명히 있어요.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선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받아줄 수 있어요? 환영해 줄 수 있어요? 되지 않을까요? 확신이 없지.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런 사람이란 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말하지 않는 이상 못 그러죠. 그걸 미리 이제 알고 만약에 왔다고 치자고. 그 정보를 예를 들면 야 어떤 애가 오는데 얘가 좀 그런 일이 있어 얘들아. 잘 챙겨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인정해줘야죠. 진짜 보내줄 수 있어요? 보내줄 수 있어? 만나본 적 없는데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뭐 다를 게 없지 않나요? 알았어요. 감사해요. 만약에 친구들 옆에 그런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받아줄 수 있어요? 받아줄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내 친구 앞에 대하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 대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알지라도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전도의 대상이에요. 지금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이들도 뭐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 안에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줄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도 용서 구하고 회개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돼요? 열려 있어야 되고요. 이들을 받아줘야 되는 목사님 생각해요. 물론 차별금지법 이런 건 우리가 또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고백하며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제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사도성. 교회는요 벌써 2000년 전 복음을 전해준 우리 사도들 믿음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가 참된 교회, 바른 교회,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이 지자들과 사도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사도들이 지자들이 전수해준 신앙의 선배들이 전수했던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가 나누는 이 사도신경이나 이런 교리들, 신앙 고백들 정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안에 다 복음이 합격되어 있잖아요.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이요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즉 서로 교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 교통은요 바로 교제라는 걸 의미해요. 교회가 하나 되는데 우리 공동체, 우리 학생부가 하나 되게 하는 통로가 바로 뭐예요? 이 교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는 나눔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먼저 아는 지식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사랑을 똑같이 나눠야 되는 것이고요.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탕이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 교회가 우리가 속한 학생부를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교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초대교회 서로 뭐를 나누고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줬어요. 가난하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할 것, 교회가 경계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기주의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모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귐의 공동체이면서도 이기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보였던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도 이러한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는, 우리 학생도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 어려운 공동체 몸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고백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 나 중심, 내 필요의 중심이 아니라 내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이기주의를 버리고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우리 학생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희수가 힘든 일이 있어요. 지민이가 힘든 일이 있어. 고민이 있어. 그렇구나. 내가 너 요새 기도해 줄게. 어떻게 하면 좋니? 같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또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줄 수 있는 우리의 애학생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정말 우리 학생부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왔고요. 서로 다른 곳에서 우리가 왔어요. 만났어요. 각자의 특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개성이 있어요. 때로는 이 친구는 부담스러운데, 이 친구는 좀 같이 하기 싫은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조율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도 나도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같은 피부치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우리 학생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라고 믿어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요, 싸워가면서 천국으로 가는 우리 귀한 학생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예배를 기뻐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 것이고, 또 하나가 되는 차별이 없는 교회인 것이고, 또 그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지켰던 신앙을 우리가 전수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안아주고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예언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예언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죠? 우리 찬양하세요. 우리 기쁘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교회 시간이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아멘. 우리 왕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왕되신 하나님께 늘 찬양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한 우리 공동체를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예언 친구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부가 부흥장케 도와주시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간구한 것들, 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주 하나님의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지금 급속도로 다시 퍼지고 있지만 별다른 말이 없는 이상 우리는 계속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 진행할 겁니다. 만약 혹시나 뭐 3월달처럼 뭐 6월달 한번 크게 있을 때처럼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따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친구들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준비하고 있어서 온라인에도 많이 친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번 순서 헌탕인사 준비인데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가 너무 지금 심각해서 어쨌든 처음부터 영상을 만들어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그 준비하려고 하는데 잘 우리가 준비하고 현장에서 하지 못하지만 직접 보여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친구들이 준비한 그림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 성탄의 의미를 또 새길 수 있는 또 여러분의 그림장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 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2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을 뺐어요. 근데 내일은 이름을 알려줄 건데 이 친구들 내일 할 때 책이 축하해 줄 거니까 우리 지금 내일 예배 끝나고 이곳에 모이길 바라고 9시 줌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을 비롯해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참 너무너무 좋은 시간 같아요. 말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말할 수 있고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 아마 이 줌 모임이 지금 이렇게 한두 사람을 하고 있지만 좀 확대돼서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했으면 더 좋겠어요. 자, 지금 파워위는 중지되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이걸 중지할까 아니면 그냥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헌탄절 준비하면서 기도회 하는 시간 갖고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 파워위드와 똑같은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거리를 두고 기도에 상관없다 생각을 해서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예배 폼을 목사님이 좀 바꿀 겁니다. 예배 순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목사님이 좀 바꿀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내년에는 우리 학생부 예배 분위기가 지금도 너무 좋지만 조금 더 나은 분위기로 만들 거니까 준비하고 있고 임원들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 어떤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 듣고 찬양팀도 교육을 할 거고 이제는 찬양팀도 체계를 잡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토요일에 와서 연습 아니라 주중에 모여서라도 할 수 있게끔 꼭 연습을 하고 준비할 때 설 수 있게 할 거예요. 인도자도 좀 훈련시킬 거고 내가 뭐 탁월한 인도자는 아니지만 내가 했었던 기술들을 혜성이에게 전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악기 다룰 수 있는 선생님들도 봉합이 됐어요. 새로운 선생님들이 봉합이 됐어요. 난 2021년 우리 학생부 예배는 뭔가 좀 풍선 예배가 됐을 것 같은 기대가 돼요. 우리 선생님도 기대되시죠? 네. 저희 기대되시죠? 자, 우리 부장님 광고 있으세요? 부장님 광고 없으시죠? 부장님 힘드시고 우리 부장님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맨날 수고하고 계신데 우리 부장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간사님에게도 박수. 온라인으로 내년 간사님은 찬양팀을 잘 또 이끌어 나갈 건데 질문 뭐 잡았어? 뭐 있어? 뭐 있어 이거 뭐 있어 있어요. 자 성탄 준비하기 전에 간식 먹나요?